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주 토요일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난주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었는데요. 오늘은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46절,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채찍이나 가시관이나 손과 발에 박힌 못이 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더 달라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믿음 없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나중에 한 번 더 크게 싸워요. 루카복음 22장, 이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 마지막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화날 만도 하신데 끝까지 인내롭게 가르치세요.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 아이들의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하느님 앞에 우리도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부모 앞에서 우월감을 갖지 않잖아요. 어떤 구실로든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 가지고 행세하지 마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히라버나 영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 낮아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잖아요. 누구에 의해 낮아짐을 당하게 될 건데 그 누구인지가 안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서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딱 한 가지 경우예요. 그 주어가 하느님일 때 생략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철저히 낮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그저 우리더러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고요.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던 우리를 등에 업고 가셨고요. 영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에 있던 우리를 가장 높은 상석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과 동급으로 여겨주시기 위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 먹이 담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처음 호흡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조금만 더 내려와라. 조금만 더 내려와라. 낮은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바로 그라시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도무지 급이 안 되는 나를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모님 은혜죠.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에서 영적인 학생들과 살다 보니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갚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근로장학생이 되고 첫 달 받은 장학금 전부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대학에 생명운동 단체가 있는데 한 생명 살리는데 써달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다음 해에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우리나라 회장에 투표로 뽑혀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돼요. 진복 8단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행복하다 하시죠. 이때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건 인간이 스스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서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특별히 인간의 어떤 고통, 인내, 헌신, 칭찬받을 일에 대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위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동안에 너희들 마음이 어렵고 가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데 괜찮아.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거잖아.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다. 이번 주 은총 속에서 더 낮아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 마카리오스, 최고의 칭찬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느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